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 먼지와도 같은 저희들이라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사 날마다 저희들의 부르짖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주님의 들으심이 저희들의 참된 힘과 소망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들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저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송가 5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저것을 구하였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서 저희의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 잡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저희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분명한 증거 위에서 조금씩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또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할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가운데 누리는 많은 복들을 하나님 저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처음에는 힘있게 성장하다가 주춤하더니 또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그런 가운데 많이 미약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은혜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사람 숫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고 아름답게 교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를 저희가 세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가족됨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큰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 여러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수술받고 회복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빨리 회복이 되어서 걷고 뛰고 움직이는 모든 일 가운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원약 선교사님 가정과 박일홈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김재서 선교사님과 전매 사모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멋지게 성장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곳에 있는 교회가 모두 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그들을 섬기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이 모든 섬김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알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헛된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백신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그냥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을 저희로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준비되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 변방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첫 순환 예고를 하셨고 그 이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긴 여행을 시작하셨었습니다.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두 번 더 당신이 순환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은 여느 때와 같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노새나 나귀 같은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 걸어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다리가 아파서 어떤 짐승을 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과 불과 3.5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쯤에 와서는 타고 있던 노새나 나귀에서 내려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거꾸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껏 갈릴리 북쪽 변방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은 줄곧 걸어서만 여행을 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나귀를 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귀를 타려고 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절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은 곧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장차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며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되 공의와 화평으로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6월절 순례객으로 넘쳐나는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곧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귀는 왕적인 지위 또는 메시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유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하여서 나귀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통치자와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탔던 짐승도 나귀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스가랴서의 예언까지 더하여 본다면 유대인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떠오를 생각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저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저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얼마 전에는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까지 살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저 예수가 메시아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저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당신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좀처럼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에도, 당신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 하는 이때에는 사람들의 메시아관이 달라졌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예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날,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 마국간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날, 그보다도 더 훨씬 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던 그 순간부터 작정하셨던 그때, 십자가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할 그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이제까지 펴왔던 작전을 바꾸시어 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내가 곧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온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런 왕, 메시아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타실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심부름 시키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 몇 초 동안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하면서 어리둥절했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라 나귀가 의미하는 말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순간을 기다려온 제자들이 즉시 눈치를 챘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는 겁니다. 구약에선 하나님께 특별한 용도로 드려지는 동물은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고, 또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왕의 동물은 아무도 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오늘이다! 예수님이 유대인 왕 메시아로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하신 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제자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한다름의 맞은편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서둘러서 그 맨줄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끌고 왔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명하시기도 전에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으로 그것을 타시게 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는 이 장면을 주목해서 그 나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하게 하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비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아마도 며칠 전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를 보내어 미리 나귀를 보내기로 계약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는 길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아셨으나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나귀 새끼 위에 오르시자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즉시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길에 편 것은 백성이 자기들의 왕을 대하는 예우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장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킬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자기들의 옷을 예후의 밑에 깔고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께 백성들이 이와 똑같이 행함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환호에 의해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앞뒤로 몰려가며 외치던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찬양으로 외치는 구호입니다. 또 이것은 구약에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외침에서 볼 수 있는 바, 그 왕이 장차 영화로운 다윗 왕국을 회복함으로써 구원하실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 맞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왕이 맞습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전쟁과 같은 무력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서 힘 있는 자가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서 왕이 되는 착취와 억압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는 자가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왕이 되는 희생과 섬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닷새 앞둔 이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전쟁의 아이콘인 말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가 되기까지 당신이 누구인 것에 대하여 드러내지 않고 계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당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이 영광의 길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끝에 있는 십자가를 보며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십자가 죽음을 향한 가속 페달을 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위한 당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왕 되신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매일 일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마도 날마다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무슨 거창하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마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매일 평범한 일상 중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편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땀과 나의 채취가 배어있는 겉옷과 같이 나에게 너무 평범하고 익숙한 그런 일상을 왕 되신 주님 앞에 헌신의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우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하찮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힘들어서
재밌어서, 편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끊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을 줄이고 버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평범한 일상 속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더 편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조금 다르게 산다고 해서 뭔가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도 나도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며 반항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스려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죄가 없으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였고 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지혜로우시고 사랑 넘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와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반항을 그치고 왕 되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미뤄왔던 아주 작고 귀찮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재미있어서 끊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을 주님을 의지하여 버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나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은혜의 때임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영생을 얻고 이제도 소망 중에 주님 주신 새날 새 하루를 누립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을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엎드려 이제까지 미뤄왔던 아주 작고 귀찮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또 재밌어서 끊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을 주님을 의지하여 버림으로써 순종하게 하시고 이러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참 제자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215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허락하신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은혜의 때임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